세계 종교의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종교 강의의 대상은 현존하는 종교들입니다. 현존하는 종교들이 수없이 많죠. 그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몇 개 안 되는 종교들의 특징은 일단 존재감이 강한 종교라는 거죠. 존재감이 강하다는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속해 있고 그 종교의 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고 그 종교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과 문화적인 저변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도 길고 그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화려했던 종교들이 있지만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종교는 본 강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강의는 입문이자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입문이라는 것은 일단 입문자에게 어려운 걸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 지리, 예술, 경제, 정치적인 측면들을 다루는데 여기에서 특히 지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지도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는지 좀 알고 하시는 것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당연히 종교니까 신화, 의례, 종교 경험 이런 것들을 다루죠. 관계라는 이 카테고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대상의 본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종교의 본질, 그 종교 요소의 본질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본질들 사이의 관계, 종교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종교와 종교인의 관계 그리고 문화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 관계적인 측면을 더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종교는 허황된 것도 아니고 종교학도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현실 그리고 현재를 자각을 하고 계셔야 하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과거를 배우지만 그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를 위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그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감상적인 이해나 아니면 주관적인 내 종교가 어떤 건데 내 종교만이 우월한 종교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비판적인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근본 질문은 어떠한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학 과목인데 근본 질문은 우리가 함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다를 수가 있고요. 근본 질문은 다른 이론 과목들에서 더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범위가 좁아지면 근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저희는 범위가 3개 수준이기 때문에 근본 질문이 오히려 어떤 주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세계 종교의 분류. 지금 세계 종교, 여러 종교를 나름 제가 순서를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1그룹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2그룹이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3그룹은 유교, 도교, 신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나눈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 기준은 바로 지리와 역사입니다. 인도를 중심에 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리가 먼저 우리의 고려 대상입니다. 인도가 중심이라고 본다면 그 서쪽과 동쪽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서쪽, 인도의 서쪽부터 해서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배울 거예요. 서쪽, 유대교, 기독교, 그의 동생 이슬람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가장 큰형이라면 둘째, 셋째 이런 순서로 발생을 했고요. 조로아스터교. 근데 사실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보다 먼저 생긴 종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겠죠. 기원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로아스터교가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면모가 있었고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대교로 오히려 그 어떤 문명의 유입 이런 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발생론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가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의 경우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이런 순서로 발전이 되었고요. 인도에서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 문화권, 동북아 문화권이죠. 한중일, 유교, 도교가 이 두 종교는 중국에서 발생한 종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리고 신도, 일본 종교까지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만 배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종교의 분위기까지 배울 건데요. 아쉽지만 세계 종교에서 한국 종교는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지도는 고대의 지도인데 맨 왼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집트 있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뭐 페르시아 쪽, 그다음에 인도 더 동쪽으로 차이나, 중국까지 있고요. 이 지도도 보면 유럽이 왼쪽에 끼어져 있어요. 유럽이 사실 등장한 거는 서양 중세 이후죠. 사실 고대에서는 아까 봤던 그 지도, 아까 봤던 그 이집트 북쪽부터 해서 아라비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 차이나, 중국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지도 자체도 세계 전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대륙은 있지 않고 우리가 주로 다룰 지역의 지도를 제시한 거고요. 이 지역도 아프리카나 다른 신대륙들은 회색으로, 그리고 우리의 관심 쪽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이 지도가 어떤 종교에 해당되는 지도일까요? 이건 그러니까 BC 23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 있고 세미틱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이 종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사실 이거는 위에 세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셈 쪽의 종교고, 셈 쪽도 사실 굉장히 하위 종족들이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셈족들이 만든 종교다, 셈 쪽의 종교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고,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안의 종교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지역이고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인도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인도까지 보이는 지도.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중국 종교, 일본 종교를 배울 내용이고요. 여러분 추계 시대라는 용어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영어로 XRAG, XSAG 아니면 본래 맨 뒤에 단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추계 시대라는 의미고요.
이 표현을 처음 쓰신 분이 칼 야스퍼스. 이분이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추계시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시대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이죠. 예수 탄생 이전에 그런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지역적으로 북위 25도에서 35도 사이,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 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사이 페르시아, 인도, 중국, 그리스, 로마. 이 지역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태어나고 그들의 사상이 상당히 큰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사상들은 많았지만 그 어떤 통합된 굉장히 충격적인 사상들. 그러면서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지역별로 독특성을 형성해 나갔다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베다를 지은 저자들은 이제 인도 지역에서 힌두교의 근본 경전인 그러니까 베다를 지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1000년 전이죠. 기원전 1000년 전이었고 모세의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교의 중요한 인물이고 기원전 1250년 경이기 때문에 추계 시대에 해당하진 않죠. 기원전 3세기에서 8세기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저자들 같은 경우 이제 기원전 8세기, 8세기에서 뭐 6세기 이런 시기에 인도에 있었던 분들이 추계 시대를 주도했었고 히브리 예언자들, 그러니까 구약성서,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또 역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추계 시대에 활약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기원전 600년 조로아스터라는 분이 있었죠. 짜라투스트라요. 그리고 중국의 노자, 중국의 공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인도의 마하비라 이분은 자이나교의 시조죠. 그리고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의 시조,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연대가 겹치죠. 왜냐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학생이었으니까요. 같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를 추계 시대의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시대를 중심 테마로 한 종교학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카렌 암스트롱의 The Great Transformation. 이 책이 추계 시대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이거는 시간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 시간별로 각 지역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재밌게 서술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추계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 책은 번역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거 번역하고 싶어서 로버트 벨라 선생님이 이 책을 사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출판하신 책이고 저도 선생님 직접 만나서 선생님이 사인해 주신 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를 원래 이 출판사에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가 번역하겠다고 의뢰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거는 내가 번역을 하면 적당한 책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한국의 다른 출판사가 판권을 샀대요. 근데 그 출판사가 아직도 번역을 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인간의 기원, 인간의 첫 시작부터 해서 그러니까 진화를 이루고 추계 시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진화를 거쳐서 정신적인 어떤 피크인 종교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쓴 책이에요. 오늘의 인문 강의는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대교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세계 종교의 첫 번째 학습 대상이 유대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